우리가 제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3년 12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며 뒤떨어지고 내 구주 되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느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길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못세 깨뜨려 비결 갚으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보청케 하셨네. 아멘. 성시고독 117번 우주광님 세 번째.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사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두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기운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으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 앞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앞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테 인정갚아서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 앞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거는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앞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앞에 다시 없도다. 전국적으로 폭설과 추위가 몰아치는 주일 아침, 미끄럽고 어렵지만은 또 환경과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은 저들이 오늘 또 정성을 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의 마음으로 달려와 오늘도 주를 향한 우리의 중심을 기를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게 하신 것을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 이 귀한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이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일을 살피며 더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와 영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며 달려왔지만은 늘 부족하고 약한 모습이 저희들이며 따라가서 우리가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를 이 무거운 질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삶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길 원하며 성결과 진실된 모습으로 주를 섬기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결한 영으로 가득 채우고 돌아가 다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영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자정하심을 인지하며 그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자 힘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우리의 한 영혼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채우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나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에 성령님이 좌정하시고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또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성도들 한 영혼 영혼들 위해 그 풍성한 빛으로 붙잡아 주시사 어떠한 유혹 시험과 이 여러 가지 일들도 이겨낼 만한 강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의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부어 넘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사 우리가 영적으로 자각하며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릴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랍기는 우리 한국교회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더 진실하게 강단에서 엎드릴 줄 아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인본주의적인 발상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걸음들이 더 힘주어 일어설 줄 아는 그런 각성이 되게 하시고 다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십자가만 세우고 인원수만 세우기를 고집하고 있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삶 속에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재단들이 어떤 역할을 위한 것이 먼저인지를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이 땅의 어둠의 역사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책임지고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역동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땅을 따라가서 한국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들 위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인 안수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연약한 육체 위에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영적인 눌림과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이 주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는 기적과 능력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영복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도 힘든 이 시대를 다 말씀으로 달려왔습니다. 벌써 12월 셋째 주일을 저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영복교회 50년 전에 야미리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힘있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구령사역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라가서 하나님 지금도 시설에서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도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과의 깊은 영교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이정자들에게도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다스림만 있게 해주시옵시며 그리하여져서 땅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들어가서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옵시며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이 예배 안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학계 2장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일설을 가봤죠. 조금 좀 난해한 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설자의 이름이죠. 오늘은 학계입니다. 성경 찾지 못하시게 되면 1312쪽에 제 성경은 있어요. 찾지 못하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함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생수를 주시니 나에게 생수를 주시니 나에게 생수를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볶이고 지고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올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성시 드러난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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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3절만 다시 할까요? 3절입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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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도 한 분 여러분들마다 여호와의 생수 즉 말씀의 생수 또 성령의 기름 부짐의 생수가 부어지시사 여러분의 영적인 잔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참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는 좋으련만은 아무리 사람이 지식을 앞세우고 또 지혜를 앞세우며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는 학계 시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더더욱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 안일하고 태만하게 살고 있었던 학계 시대의 사람들, 또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격려해 주셨지만은 사람들은 결단이 아니라, 즉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해석을 했고,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행동을 했고,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이행을 했다. 이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학계 시대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학계는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냐,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의 반대말인 재앙이냐, 저주이냐 라는 말씀을 확고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셨을까?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주제인데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는 여호와의 뜻을 따를 때에 오늘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는 약속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흑역사. 자, 이 흑역사는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종살입니다. 흑역사는 뭐예요? 암울했던, 그러니까 민족사를 바라볼 때에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를 우리는 흑역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생활, 이 포로생활을 마치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 삼아서 제1차 귀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때의 귀환자들은 한 약 5만 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데려가서 그 나라의 모든 음식, 또 학식, 학문, 의복, 유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바벨론화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는데요. 다시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자유를 받게 되어서 1차의 스룹바벨을 선두로 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공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저 2차는 에스라 학자를 중심으로 돌아왔고요. 3차는 스룹바벨,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1차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봤더니 그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디에다 손을 댈지 모를 정도로 참혹한 참상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나의 장막, 내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먼저 복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상의 첫 번째의 임무였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의 힘을 합쳐서 성전을 복구하게 됩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어떤 재료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함께 격려하며 서로 보듬어가면서 성전과 성벽을 복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들이 성전을 복구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나와죠. 이 산발랏 일행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방해하는 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일반적인 방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
그래서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열심히 성전을 복구하다가 쳐들어오게 되면 연장을 내려놓고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우고 다시 돌아와서 연장을 들고 복구하는 이렇게 눈물 나는 재건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일들이 너무나 지쳐가고 있었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전쟁과 노동을 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무려 그 기간이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때 바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학개 선지자예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절대로 지쳐서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내려놔버렸던 그 기간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이어져 있었는데 이때 학개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오늘 학교도 보게 되면 어릴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그의 나이를 한 80세가 넘는 그런 나이로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오늘 학계에는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힘과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꾼들에 의해서 중단되자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너무도 중요한 일이었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해서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은 먹는 것보다 내 장막을 가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은 시기가 아닐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을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복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복의 교우들은 매사의 모든 삶 속에서 시간 속에서 형편과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아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영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기대하실까? 내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꿈꾸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우리는 이것을 보고 거룩한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나깨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엎드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이 이 말씀에 앞장서지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자아가, 영적인 자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믿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내 마음이 열려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을 줄 아는 성도들의 삶이 먼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건의 삶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성도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의 교우들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이 나의 영을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또 체험할 줄 아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붙어주시사 무슨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우쳐 알을 만한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그 지혜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볼까요? 둘째는 여호와의 거룩을 지킬 때 뭐가 주어진다? 오늘부터 내가 내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의 유대인들은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돌아와서 귀환해서 맨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성전 재건.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했던 이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우리가 1단락에서 말씀을 나눴단 말입니다. 물론 다하시는 인물이었던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시간과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비록 이방 나라지만 역한 환경 속이지만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반면에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과 세속적인 삶과 통합하면서 그렇게 70년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은, 이 민족이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우리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를 때에 가능한 길이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씀은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날짜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 24일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날짜가 바로 24일이라는 날짜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은 그날이 축복의 뭐가 된다? 분기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바로 9월 24일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무너진 성전을 지을 때에, 이제 주춧돌을 쌓을 때에 이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날짜가 바로 9월 24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세속적일 수는 없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성전을 복구하는 일에 맨 먼저는 9월 24일이 아닙니다.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 6월 24일부터의 성전의 복구를 시작했지만은 성전 지대를 놓던 날은 9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그 일, 바로 그것이 6월 24일 날 성전에 이제 복구를 시작했지만은 성전 주춧돌을 놓는 9월 24일 상경구를 얘기하게 되죠. 이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성전의 완성과 성전의 시작과 성전의 중심이 곧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5장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했던 한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을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혈류증으로 12해 동안이나
고생했던 여인이 혈루가 뭐예요? 여성의 몸에서 피가 밖으로 유출되고 있는 병, 그걸 뭐 유출병이라 말합니다. 자, 구약에 오늘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유출병은요 부정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는 몸에서 피가 밖으로 흐르고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되고 항상 격리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란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은 바로 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는 12해 동안이나 많은 약을 써보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다지만은 이 병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얼마나 이롭겠습니까?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돈을 들여가고 시간을 허비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고질적인 병을 고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어떤 감동이 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겠고, 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는요 많은 병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인사이인을 이루었기 때문에 감히 내 부정한 여인의 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다. 자, 이런 절망이 있었지만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갖다 손만 대어도 자신의 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의 여인은 부끄러움도 어떤 것도 개의치 않냐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이루고 있는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에 12해 동안이나 고질적인 피가 흘렀던 여인에게 혈류의 근원이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믿음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까요? 여호와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심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 뭘까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요? 하루를 살아갈 때,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굳게 무장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고백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아닐까요? 학개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회복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가운데 있던가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을 기대하며 이 성전 기초를 쌓던 날을 기준으로 이 복을 쟁취하는 민족과 백성이 될 것을 간곡히 당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국의 성도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험한 세상, 진압으로 가득했던 시대, 정말 금방뜨게 되면은 수많은 추악한 죄성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며,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는 할지라도 여호와의 거룩을 지킬 줄 알아가는, 여호와의 신실함을 지킬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의 12해 동안이나 흘렀던 이 유출병이 멈춰질 것이라는 확신, 이 믿음의 기적을 이룰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학교의 예수를 통해서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자녀일 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학계성에서는요 가장 뚜렷하게 정확하게 5가지의 주제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는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이 주제를 지키라, 반드시 이 5가지의 주제를 기억하라,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주제 속에서 살라라고 당부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청종하는 중요성이다. 제가 좀 오늘 잊어버려서 우리
그 사랑이한테 화면에 좀 띄워달라고 내가 쓴다고 한 것이 어제는 생각했는데 아침에는 까맣게 잊어버려서 좀 띄워주지 못합니다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청종해야 될 중요성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지 말고 물질도 섬기지 말고 사람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청종해야 될 중요성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바로 첫 번째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과 축복을 사모해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슴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헌신과 순종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아까 혈류의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흡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 다섯 가지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 즉 백성들에게 당연한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뺀다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 볼까요? 각종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재앙이죠.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량한 가지만 늘어뜨리고 있으니 이것이 대재앙 아니겠습니까?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곡식들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어느시어 풍족한 풍년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과일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황량한 가지만 늘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대재앙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전 기초를 놓던 24일부터 복을 줄 것이다. 과일나무가 과일을 열게 하실 것이고 또 곡식에 있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함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하나님의 본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신호탄이며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민족에게서 복을 선언하신 것은 성도는 무슨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대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명을 내려놔버리게 되게 되면은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꾼들, 해방군들 때문에 중단된 성전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신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고 기쁨이 빠져나가고 소망이 빠져나가고 희망이 빠져나가 버리는 신명 안에 무슨 은혜가 깃들 수가 있을까?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중심 주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우리가 아까 찬양 나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윤택함과 영적인 강건함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도, 10번째도, 100번째도, 10,000번째도 성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럼 주일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주일의 우선순위는 주일 성수예요. 삶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오늘 학계시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지금은 임감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들이 살아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부터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축복의 시작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시간이고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간에 집중하고 이 시간을 쟁취할 수 있는 누가 되라? 영복교회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복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학대시대 사람들처럼 안일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 귀에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잔이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계시대에 이제 선지자의 외침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의 사는 삶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전하게 살지 말고 회복하자. 뭐를? 신앙을 회복하자. 뭐를? 사명을 회복하자. 뭐를? 우리의 인생의 주제를 회복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사랑하는 우리 영복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하며 그 자녀로서의 온전히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열망할 줄 아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오늘 주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여러분의 가문을